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 네. 오늘 본문을 잡고 그 다음에 제목을 잡는데 제목을 잡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항상 설교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잡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번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짧은 세 개의 절에 담겨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와 사상, 그것이 굉장히 깊고 또 넓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이 문화 명령에 대해 초점을 맞출까 하다가 요 세 개를 좀 다 같이 하면은 어떨까?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하기는 참 벅차기도 하고요. 근데 제목에서만큼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다가 산다는 것, 굉장히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산다는 것, 무슨 노래 가사도 좀 떠오르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우리 형상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존재론적인 그런 의문에 대한 해답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잡고 제목을 제가 잡아놓고요. 야, 참 잘 잡았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감탄을 했어요. 야, 제목 참 좋다. 그렇게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꼭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다. 참 좋다.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참 제목이 좋네? 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데. 자, 어떻게 이런 말을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누구 자식입니까? 제가 누구 자식이죠? 예, 저는 또 송태기 목사님 자식이라고 할까봐 육신의 부모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가요? 안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만약에 자식이 부모님을 안 닮고 다른 사람을 닮았다, 이것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부모를 닮은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지금 던져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주셔서 제가 얼마나 지금 흐뭇한지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끝났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오늘 붙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에도 또 어떤 실패의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에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큰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문득 혼자 밤에 잠에서 깨어서 내가 이런 것을 다 쌓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자녀하고 나와의 관계가 서먹해.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빠 하면서 나를 많이 따랐는데 지금은 다 컸다고 부모를 보는 거를 그냥 이렇게 본 척 만 척. 이런 생각이 들 때 문득 혼자 밤에 자다가 깨어서 내가 진짜 잘 살아온 건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되뇌일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실패하고 상처받고 무너진 자리에서 또 혼자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의지가 이렇게 박약한가? 하는 그런 질문도 또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전체를 향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 자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답이 흔들리면 삶이 참 이게 힘들어요. 중심이 제대로 서 있질 않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3절에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무엇대로요? 형상대로, 그리고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대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믿습니까? 예, 이 해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26절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과 모양, 분명히 두 개가 비슷한 말 같기도 하고 뭐 다르다고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형상은 뭐고 또 모양은 뭔가 동의어 같지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 형상이라는 단어 한번 넘겨줘 보세요.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첼렘이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이 의미는 어떤 이미지, 어떤 그 형태를 갖출 때의 그런 골격,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을 반영하는 그 내면적인 구조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모양이라는 것은 이게 테무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여기에는 닮음, 유사성, 그리고 본뜸, 닮았는데 이것이 완전한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이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그래서 굉장히 유사하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거를 형상과 모양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을 하던 가운데 문득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저에게 언뜻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 굳건히 하라고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대. 자, 여기서 말하는 그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기는 비슷하게 보이는 거니까 유사품이라는 거죠. 유사품. 그런데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차 있지 않고 그냥 모양만 흉내내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빗대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테무트,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바로 본질적인 것, 그것이 바로 형상, 첼렘이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테무트라는 것은요, 유사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양들을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창조도 하고요, 하나님처럼 언어의 능력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여러 가지를 참 많은 것을 잘 만들어내요. 그리고 발전을 시키고요. 그런데 그 안의 형상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이다. 본질적인 것.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지면 바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격이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덕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통치성, 그리고 책임까지도 다 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누구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예요. 하나님의 몇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몇 분입니까? 세, 삼위. 세 하나님이신데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개의 인격이 갖추어져 있다. 이게 단수형 복수면서 또 복수형 단수, 이 개념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어요, 언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 손 안에 손가락이 5개 있잖아요. 손가락들도 다 손이야. 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 성품을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똑같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그 다음에 완전한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나셨죠.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사랑으로, 그리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운행을 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생명을 곳곳에다가 주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도 또 뭡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시라는 것.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공부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정의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출발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또 그분의 모양을 닮아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 형상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에 가자마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깊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중심이 되기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람에게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는 그 가까웠던 그 친구 같았던 그 존재가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타락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디에 기준을 맞추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결과로 등장한 대표적인 세계관이 바로 무엇인가요? 창조론과 대조적인 게 뭐예요?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진화론이. 사람이 어떤 먼지들이 결정체가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한 스파이크가 와가지고 이 밀폐된 곳에서 강하게 압력이 가해지니까 그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이 우주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떨어져 나간 게 지구고, 거기서 어떻게 뭐 물이 있고 무슨 뭐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뭐 아메바 같은 것들이, 미생물들이 이렇게 하다가 미생물들에서 꼬리가 나오고, 그러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에서 뭐 새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그게 결국 나온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이 발전을 해서 나중에 이 진화론이 무엇이 됩니까?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이. 이 유물론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나도 우리 속에 침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이 유물론의 사상이 그냥 젖어 있어. 전혀 아무렇지 않고, 전혀 꺼리낌 없이 이것이 죄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게끔 우리들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거를 배웠으니까요. 학교에서 창조론 배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다 진화론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유물론은요, 인간을 물질로 환원을 시켜요. 인간을 단지 어떤 분자나 세포로 그렇게 그런 조합이라고 가르치고요. 의미나 목적은 존재하지 않고 생산성과 소비력과 그 다음에 어떤 권력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게끔 하는 것이 이 유물론이에요. 그리고요, 유물론은요,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봅니다. 수단으로. 그래서 인간은 노동력이 되고요. 그 존재는 경제적 이익의 도구가 되고 또 생명은 선택 가능한 그런 재화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소리 했잖아요. 뭐 60인가 65세만 넘어 투표를 하지 말라고 그런 망발을 갖다가 그러면서 또 어떤 단어도 나옵니까? 인간을 잉여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단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잉여인간이 도대체 뭐예요? 사람의 존재가 물질의 값어치로 따져가지고 생산을 못하면 그냥 잉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이제 유물론인데 이것이요 점점 이게 되다 보면서 이름만 바뀌었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서 이 유물론은 항상 이 진화론은 창조론,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속해서 허물어뜨리려고 하고 이 믿음의 근간을 잡고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칼 막스, 레닌주의. 저도 대학 다닐 때 한참 그 레닌 칼 막스주의에 심취를 해가지고 그 자본론도 읽고 뭐 하면서 야, 이렇게 멋있어? 이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네?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잘 평등하게 살자는 게 얼마나 이게 쇼킹하게 들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에 깊이 우리가 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휴머니즘, 그 다음에 이게 인본주의고, 그 다음에 또 뭘로 해요? 요즘에 페미니즘, 그 다음에 PC 해체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자를 대우해야 된다? 굉장히 포용스럽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 왜 그렇습니까? 포용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증오심을 부추겨. 그리고 사람 속에 악을 갖다 집어넣어. 이 해체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체시킵니까? 가정을 먼저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가정의 부모님 여러 명일 수 있고 꼭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체시키려고 그럽니까? 학교를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공교육에서 절대 성경관, 절대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13살도 안 된 애들이 낙태를 하는데 부모 동의도 없이 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런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체시키려고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교회의 질서를 해체시키려고요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단 사상들하고 잘 맞아가. 교회를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사회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한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이것이 젖어 있다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인간은 다 돈으로 보잖아요. 물질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돈을 많이 벌어오면 행복한 가정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아빠가 돈 많이 벌어오면 행복합니까, 무조건? 그럼 나라가 계속 경제가 발전을 해야 돼. 발전을 하는데 꼭 돈이 많은 부자 나라가 돼야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성장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도 항상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아직 그 부교육자를 아직 두지 못하지만 부교육자를 제가 오래 생활을 해봤잖아요. 항상 매주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일주일간에 제가 했던 사역을 적어서 발표를 해였고, 한 달이면 또 회의를 해야 되고, 그 회의하는 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하면 좋은 얘기는 항상 못 들어. 왜 이거밖에 안 했냐? 왜 전도 이거밖에 안 했냐? 전에 한국에서는 항상 이랬어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 사모라고도 하지만 부목사님이 사실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아요.
부목사의 그 부자가 무슨 부자인 줄 아세요? 아니 부자예요, 아니 부자. 목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일꾼이지. 자, 교회가요, 계속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부흥한 교회인가요? 이게 좋은 교회인가요? 튼튼한 교회인가요? 사람 수만 많이 갖다 놓으면 그게 잘 되는 교회인가요?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 키는요, 제가 170이 좀 넘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키가 웃으시는 권사님이 계시네. 이상하네. 저는 항상 170에서 172로 적는데, 근데 이 키가요, 중학교 때 2학년 때까지 제가 딱 컸어요. 그때는 제가 거의 뒤쪽에 앉았거든요. 제 키가 계속 성장을 하고 싶은데 성장이 안 돼요. 그럼 제가 성장이 안 된다고 제가 불행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그 성장이라는 것도 때가 되면 멈춰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그냥 막 돌아가면서 계속 위로만 추솟아요. 멈출 때도 있고 좀 덜할 때도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만족할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이거를 무슨 돈의 가치로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다 어떤 노동력의 그런 수단으로밖에 안 본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진화론과는 비교가 안 되게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아니,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어디 동물원이나 산속 가면은 꼬랑지가 반쯤 달려가지고 사람으로 지금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신반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빠지면 진짜 뭐와 같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짐승같이 되잖아요, 짐승같이. 성경은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요, 유물론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담긴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이게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훼손된 이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차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 죄로 인해서 비록 타락하고 훼손이 되고 심각한 그런 금이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훼손된 인간들을 버려두시질 않으셨어요.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 본인 자신이신데 직접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게 이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야. 그냥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거예요. 이 복음에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전도를 해도 이거는 그냥 내 만족이고, 봉사를 해도 이거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를 해도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다 자기 중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 안에 갇혀서 하는 그냥 종교인밖에 안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온전하신 인격, 완전한 순종, 그리고 흠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형상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지는 그런 여정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가니,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자,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너무 영화롭고 하나님이 너무 신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보면 그냥 눈이 멀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썼어요? 머리에? 수건을 썼잖아요. 수건을 썼는데, 근데 그 수건이 가려지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었을 때는 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눈이 벗겨진 거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또한 그 아들의 형상,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고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본체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을 우리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요, 복음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포이자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귀하고 너무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 이 땅의 철학은요, 인간을 값싼 도구로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다시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빚으십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형상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시작. 주님, 제 안에 깨어진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말과 행실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자, 이제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네. 예, 보이신다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웃고만 말지요. 그냥 보시면서 웃고만 말지요. 예. 하나님의 형상. 예. 자, 저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보셨죠? 옆에 분이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우리 손 한번 꼭 잡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제 옆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집사님 손 잡으셨나요?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감격에 오늘도 기뻐하시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아까 불렀던 찬송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요.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바람결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그저 노동력이 없으면, 그저 쓸모가 없어지면 그냥 버리워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된 그러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오늘도 감격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얼굴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어서 내 주변과 이웃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형상에 걸맞는 창조된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행하게 하시고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